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이야기는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 사무엘하 6장 이외에도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15장 25절에서 16장 6절 그리고 43절 이 사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그 정복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것.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주하셔야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법궤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우리가 5장, 6장은 예루살렘을 정하고 그 도시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동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에서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그렇죠, 정확하게 법궤를 옮겨옴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도시로 변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은 이제 그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정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다. 이가 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는 기럇 여아림에서 오베데돔의 집까지 이동하는 10절까지 이야기고, 두 번째 얘기는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3절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오베데돔을 통해서 다시 다윗성까지 이동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불이 3만 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을 모아서 이제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3만 명을 뽑았다. 여기서 이제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죠.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 3만 명에서 만을 뜻하는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천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유닛, 그러니까 30 어떤 유닛, 왜냐면 3만 명은 너무 크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기럇 여아림은 이 지리적으로 그곳에 3만 명이 거주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30천, 우리가 3만 명은 히브리어 표기법에 30 플러스 1000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1000이라고 하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첫째는 이게 1000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어떤 단위, 그러니까 어떤 30 단위의 어떤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로 갔냐면 바알레 유다로 갔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이 지명입니다. 이것은 뜻은 유다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바알로서 기리안 여림의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 1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리안 여림의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리안 여림에는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고, 이 기리안 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서쪽,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서 1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지는 여기가 기리안 여림. 이곳의 지명은 데이르 엘 아자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데이르 엘 아자르를 기리안 여림이라 부르고, 그 중간에 있는 여기가 모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리앗 여아림, 혹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서쪽에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 여기도 중요한 건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몰고 있었다. 여기서 우사와 그 다음에 아효라고 하는 소위 아비나답의 아들이 이 세수레를 몰았다라고 합니다. 법궤를 싣고 갈 수레가 이제 새 수레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6장 7절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베세메스에 도착한 법궤가 다시 이제 기리앗 여림으로 이동하는 사건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궤의 역사를 따져보면 삼상 7장 2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곳이 지금 지금 6장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의 역사 사이에 이제 여기에 정치적인 역사가 있다, 정치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게 되면요, 20년 동안 법궤가 기리안 여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들어갔던 법궤, 그러니까 기리안 여림, 그러니까 이 아벡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윗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역사가 대략 한 20여 년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리안 여림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한 13년여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수레 아갈라 하다샤, 이건 뭐냐면 거룩한 물건은 가장 최신의 것, 가장 최신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야지 지저분한 수레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관대함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관대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는 힘이란 뜻이고요. 아효는 하나님의 형제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우사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보면 그 힘을 쓰는 거, 힘 쓰는 일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법궤 아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법궤에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그 다음에
5절에 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악기를 좀 보면요. 수금은 키노로트. 이거는 줄이 5개에서부터 9개까지 있는 현악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파라고 하는 것은 하프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 소고라고 하는 것은요, 손으로 치는 작은 북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딸랑이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심벌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악기, 타악기 뭐 이런 걸 다 만든 거죠. 그래서 잣나무로 만든 악기로 연주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 8절에는요.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본문이 약간 다르게 이해되어졌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4절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힘. 그러니까 그가 힘쓰는 일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붙들므로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된 이유는 바로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이 우려돼서입니다. 그런데 이 웃사의 이런 행동은 어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뭐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옮길 때 채를 빼지 않고 고리를 끼워서 거기다 끼워 놓고 그 채를 들고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대상 13장 9절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본문 사이에 타작마당은 타작마당인데 그게 나혼인지 아니면 기돈인지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려면 누구의 타작마당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하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웃사가 이 잘못함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핫살. 그래서 히브리어의 쌀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성모독 혹은 모독이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웃사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웃사를 쳐서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로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레스 웃사라고 하는 것은 웃사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버려. 페레스 파라츠 웃사를 쳐서 죽게 하신 사건 때문에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다윗이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니까 뭐냐면 웃사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다윗은 법궤가 자신에게 오는 걸 즐겨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마치 사무엘상 5장 7절부터 12절에서 아수어 사람들, 그리고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즐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예요. 혹시나 잘못해서 어떻게 될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걔를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베데돔이 누구냐?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 도시인 가드로 피난 갔을 때에 다윗을 추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오벳 에돔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에돔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다윗이 가드에 갔을 때 거기에 있을 때에 다윗을 추정해서 다윗을 따라 돌아온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 법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법궤가 머무는 곳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죠.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상 26장 4절 5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 가운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6장 11절 지금 여기에 오베데돔과 역대상 26장 4절 5절의 오베데돔이 동일 인물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이방인이 어떻게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방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맨 처음에 웃사가 죽는 것 이걸 보고 꺼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을 축복하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쁨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법궤를 잘만 다룬다면 법궤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신학 사상이 발달한 거예요. 여기서 보고 그다음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법궤를 옮겨와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궤를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궤를 맨 사람들이 고아 자손이겠죠. 6걸음을 가고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또 그 궤가 흔들려서 이걸 또 잡으려다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3절에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법궤 앞에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는 무엇과 같냐면 열왕기상 8장 5절에 솔로몬이 법궤를 옮기면서 법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기뻤는가를 나타내는 게 14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에봇을 입었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의 에봇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6절이나 사무엘상 2장 18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제사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또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메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팔은요, 뿔나팔을 의미합니다. 이 뿔나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소를 제외한 모든 정결한 짐승의 뼈, 즉 양이나 염소나 사냥 등의 뿔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낼 때에 그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순양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양의 뿔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좀 길고 좋은 뿔을 위해서 사냥의 뿔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뿔나팔을 부를 때가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성서상의 뿔나팔을 부는 시기는 우리가 첫째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보름, 그 다음에 절기 등 우리가 그때 보는데 시편 81편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왕의 대관식 때도 쇼파르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뿔나팔을 불고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니까 이 미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서 사무엘하 3장 13절 16절에서 다윗이 발디엘로부터 찾아온 자기 아내였죠. 그런데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 경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즉 다윗이 법궤를 장막 안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장막 안에 두는 것은요.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의하면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 법궤를 두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화목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성전과 관계되어져서 많이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 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렸고, 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도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0장 22절 그리고 31장 2절에서 시스기야가 화목제를 드렸고, 또 역대하 33장 16절에서는 므낫세가 자신이 더럽혔던 예루살렘 성전 정화 후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언자들의 비난 속에서 아모스 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제사를 비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화목제를 돌보지 않으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서는 길갈에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다음에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궤가 이제 시온의 즉 다윗성의 그 장막에 자기 자리에 안치를 한 다음에 그때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예배 때 백성을 축복하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행했다라고. 그래서 아까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우리가 열왕기상 8장 5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도 왕 같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경우에 따라서 왕이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king and priest, 왕과 제사장 이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 이게 고대 근동의 왕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무슨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서 떡 돌리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관계가 개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왔을 때 미갈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춘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과거에 그 다윗을 사랑해서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구해 주었던 미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다윗이 발디엘의 아내로 갔던 이 미갈을 다시 되찾아왔기 때문에 이 다윗이 미갈을 또 미갈이 다윗을 예전처럼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뭐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다윗이 미갈을 다시 찾아온 것은 율법이 어긋난 것. 다른 여인에게로 물론 빼앗겼던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발디엘에게로 갔던 여인을 다시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미갈을 데려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건 내가 상으로 받은 거라는 거죠. 미갈을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다. 그래서 그걸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조금은 복잡한 관계다. 어쨌든 20절에 등장하는 미갈의 다윗에 대한 평가는 외형적 평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을 여호와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지금 이 21절의 언어는 다윗 역시도 미갈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냉소적 언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갈에게는 가장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이 네 아버지 사울 대신에 나를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그 왕 앞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이 뭐 어떠냐 뭐 이런 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 해도 계집종인 미갈로부터 높임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야 네가 나를 우습게 알지만 그러나 너 계집종인 너로부터는 내가 높임을 받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사람에게는 높임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 지금 대화 자체가 굉장히 날선 대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게 미갈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윗이 미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그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23절의 분위기는 미갈에 대한 어떤 벌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은 사울과 미갈의 대화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더 이상 화해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대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합법적으로 다룬다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우사의 죽음으로 멈추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축복 오벳 에돔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되겠고 바로 이것이 사무엘하 6장의 주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왕조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